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당신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당신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용희 교수가 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책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짧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심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죽인 자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며 그 결과 그가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극히 적극적이고도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반응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하시는데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깨달아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오고자 하는 이 지극히 적극적이고도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반응하는, 즉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시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리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메시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다만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알았죠? 1장 24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도록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즉 이 사실만 봐도, 즉 귀신들도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 시몬, 즉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고 찾을 때 다가가 주시는 분이시죠.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된 이 시몬의 장모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의 시중을 들며 섬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이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단순히 고침받으니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장모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삶이 새로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셨지만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나 사는 이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가정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가정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해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멸망하지 않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아직 멸망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열병에 고침을 받은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을 희생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쉬운 게 아닌 거죠. 오늘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와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과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직 하나님의 뜻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자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에 임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회복이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참된 행복을 맛보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였죠. 하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는데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말씀도 있죠? 시몬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단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인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왕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경험해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평화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오늘 잘 살고 오늘 잘 먹고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냐 물어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요. 공동체에서 함께 소속해서 살지도 못합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직접 일으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신들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회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어떻게 하셨죠?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목적도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 아니요. 먼저 찾아와 주셨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먼저 찾아가 주는 게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게 사랑이 아니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세상의 것을 찾아 나서는 삶이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적인 것만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잘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렸다고 참 행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참 행복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참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참 기쁨이고 참 평화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병에서 나음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소망을 가진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는 너무나 소홀하다는 거죠. 아니,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열정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목적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면 이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권력을 잡을 걸로 생각해서 따라갔잖아요.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잖아요. 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잘못 따르고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오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죄와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야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도 섬겨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통로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들이 조금씩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한 이 귀한 명절의 계절에 섬김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받으면 본이 안 돼요. 섬겨야 믿음의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러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하는 삶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자랑하려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 나라를 지금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 간에, 또한 이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